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이죠. 그러나 은혜가 가득한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 손 꼭 잡고 이 순례의 길을 멋지게 완주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 원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들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도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어찌도 그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자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이 시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 붙잡고 주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그 이름 믿고 그 이름 의지하여 우리 온 교회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뜻을 이루며 이 코로나의 어둠을 정복하며 죄에서 씻김 받으며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교회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전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몸된 교회와 함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귀한 응답의 비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시국과 또 이 때를 능히 뚫어내기에 또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의 형통함이 아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54장에서 시온의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5장은 회복으로 참여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 즉 자신의 목마름이나 비참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본절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라, 오라, 그리고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오라. 삶에 허덕이며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도 오라.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고 살아보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자도 오라. 그리고 이것을 받아 누리기에 아무런 대가를 묻지 않을 테니 와서 마음껏 받아 누려라. 이 회복의 초청입니다. 천국으로서의 초청이지요. 마음껏 누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이것의 값이 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가져갈 만큼 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값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돕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값없이 사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와서 받아가라, 그냥 와서 얻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라, 와서 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긍휼을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을 사모하고 또 내가 구원받기를 또한 간절히 간청하고 그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요구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미 지불된 값이지만 사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야 된다는 말은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 구원이 거저 주어지거나 구원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세례받고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안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배신하는 자로 그렇게 삶이 마감되었던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할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가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미리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미리 청첩장을 돌려서 몇 월 몇 시에 혼인잔치가 있으니 와서 좀 축하를 해주고 이 자리를 빛내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의 날이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밭일이 바빠서 밭으로 갔대요. 사업하러 갔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 청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며 너희는 내거리 길로 나가서 그 길에 다니는 사람 누구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지지 말고 만나는 모든 자를 초청해라. 데리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돼요. 자, 그러나 거기에서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이후에 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은혜를 입은 거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우선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 본문으로 먼저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자격을 묻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그렇게 초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에 감사하여 예복을 갖추어 입고 갔어야 됐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들과 예복을 갖추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꼴이지요. 자,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수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예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거기 잔치에 들어가 있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것이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되는 것인가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밭일로 바쁜 건 아닌지, 사업으로 바쁜 건 아닌지,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에 화를 내고 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 듣는 것으로, 그냥 드린 것으로, 앉아 있는 것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그것이 예배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모양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와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형식을 갖추어 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음성이 들린 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 그 비전나라 아이들과 이제 인도자 수업을 하는데 과제가 늘 한 주에 과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비전나라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이제 드리고 오는 건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온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니? 라고 물어보니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냐, 어떤 음성을 들었냐, 어떤 은혜를 받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기도 제목을 선포하실 때에 그분이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한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고 그것이 음성에 그 심령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학생이 이 예배를 드렸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학생이 예배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까? 만약 기도한 것으로 끝났다면 가인이 드린 예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인 거죠. 믿음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 아벨의 예배가 되려면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한 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도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제약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온 세계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학생이 지금 예배 드린 것으로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께 5,000원이든 1,000원이든 마음을 전하는 것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 그렇게 물질로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는지가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말씀과 내 생활이 부딪혔을 때에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볼 때 내가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않은 자냐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듣고 기도한 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증명하는 겁니다. 구원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씀대로 삶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씀 한 구절 깨닫는데 10년 걸리는 사람,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자녀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가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딱 다가왔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반응하며 사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8절과 이어집니다. 8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생각과 또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에 이 길은 사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끝나는 종착지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건 다 악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구 충족과 탐욕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욕구와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모든 생각과 계획을 세울 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경제활동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애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식을 얻고자 일하나 그것은 양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배부르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것은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가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였고, 이 여인은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통념으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 금기를 깨고 말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뻔한 수작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 남자가 아닙니다. 수작이나 거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여인 자신도 모르는 필요, 목마름, 이 해결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갈증해 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삶의 목마름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5이 된다는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한번 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 정오의 홀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물길로 나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산 결과, 온 힘을 다하여 산 결과가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인생,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열심, 신앙과 믿음 없는 열심,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그냥 애씀일 뿐이고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냥 허무하고 허탄한 수고와 노력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의하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성공한 삶이 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와 허탄과 죄악만 쌓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죄악을 쌓을 뿐이에요. 믿음 없는 삶은 최선을 다해 살면 살수록 그 삶은 더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위하여 살면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어졌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과 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육신의 일들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사는 삶,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사는 수고,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8절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전히 권력과 성공과 자녀들의 잘됨에 목말라 있는 우리라면 2절에 묶여 사는 삶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삶이 목마릅니다. 예배 드려도 곤고할 뿐이에요. 주여 주여 해도 삶이 덧없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다른 방향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3절과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이 사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들은 것을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만 됩니까? 왜 이들이 멸망해야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의 나라가 멸망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하나님 없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와 같이 너희의 생각에는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은 것처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가 올바르다 여겨지는 길대로 가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는 살 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복을 입은 것인 것처럼 내 삶이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내 삶이 말씀에 아멘 하느냐, 내 삶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내 말씀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많이 듣는 것과 묵상하는 것처럼 또한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3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단코 취소되거나 실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광들 속에서 회복되리라는 것이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강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통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은혜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절대 실패하거나 또는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가 바로 이 6절과 같은 때인가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요, 매일이요, 기쁠 때요, 슬플 때요, 사기당했을 때요,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요,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넘어졌을 때요, 망했을 때요, 아플 때요, 나았을 때요, 낫지 않았을 때요,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지만 망하고 잘못되고 또 병 걸리고 아플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혹시 나무가 손뼉 치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만약 이거 봤다면 좀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이 이런 미친 것과 같은, 좀 정신이 이상한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왜 해놓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어떤 일입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이 이와 같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와 같이 기쁜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채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그 하루는 어떻습니까? 엄청 온 하루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서 내 삶이 그 하루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잃어버렸던 신앙과 잃어버렸던 구원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중한 구원을 왜 잃어버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와 같이 기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힘을 쓰고 온 마음을 다할 때. 비록 내 삶은 말씀대로 따르면 죽을 것처럼, 잘못될 것처럼 뻔히 보이지만, 그럴 때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때에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하십시오. 혹시 신앙,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무언가 다운되어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축 처져 있고 망연자실 넘어져 있고 앉아 있다면, 이게 지금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손뼉 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허무요 덧없음이요 죄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작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창세기 6장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수고, 그래서 그냥 죄악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영혼이 다시 살게 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길에 서 있는 저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런 기쁨을 우리는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수고와 노력과 애씀, 이것이 수반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절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것을 실패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쁨이,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그 풍성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힘을 내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듯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수고는 죄악일 뿐인 것을 알기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삶에는 구원이 있는가를 점검하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몸부림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아내겠노라.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겠노라. 그 누구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